할렐루야. 하나님의 크신 사랑과 은총이 2부 예배 오신 여러분들 위해 오늘 충만히 임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앞뒤 잡이 인사합니다. 반갑습니다. 잘 오셨습니다. 우리 성경책을 다 가슴에 품으시고 믿음을 고백합니다. 나는 예수를 구주로 믿습니다. 나는 구원받았습니다. 나는 이 말씀을 믿습니다. 나는 행복합니다. 아멘. 오늘도 구원의 은혜가 여러분들 위해 함께 해주시는 줄 믿습니다. 어느 멕시코 지방에 있었던 일이다 그러는데요. 어느 들판에 따뜻한 물이 나오는가 하면 한쪽에는 차가운 물이 나오는 그런 특별한 지역이 있다 그럽니다. 그 지역의 주민들은 따뜻한 물로 목욕을 하기도 하고 따뜻한 물로 빨래하기도 하고 또 필요할 때는 또 차가운 물로 이렇게 이제 사용을 하곤 해서 자연의 특별한 혜택을 입는 그런 지역인데 낯선 이방인이 그 지역을 방문해서 그 지역 사람들에게 이렇게 얘기를 했대요. 참 여기는 자연의 혜택을 많이 입는군요. 어떻게 뜨거운 물도 나오고 차가운 물도 나오고 이렇게 좋은 지역이 어디 있습니까? 자연의 혜택을 많이 입고 있다라고 그렇게 좋은 말을 했더니 마을 사람들이 의외로 이렇게 말을 하더랍니다. 따뜻한 물도 있고 차가운 물도 있지만 우리한테는 비누가 없습니다. 그러더라는 겁니다. 사람의 욕심이 끝이 없다는 얘기입니다. 따뜻한 물도 있고 차가운 물도 있으면 그것으로 감사할 줄 알아야 되는데 없는 것만 보고 우리에게는 비누가 없다고 이렇게 불평하는 모습을 보면 인간의 욕심이 한이 없다 하는 것을 다시 한번 보게 됩니다. 탈무드에 보면 이런 말이 있다 그럽니다. 가장 강한 자는 자신을 제어하는 자요. 가장 참된 자는 모든 것에서 배우는 자요. 가장 행복한 자는 가진 것으로 만족하는 사람이다. 가장 행복한 사람은 지금 있는 것으로 만족해 하는 사람이 가장 행복한 사람이라는 얘기입니다. 아무리 많은 것을 가지고 있어도 만족함이 없는 사람은 결코 행복한 사람이라고 말할 수 없습니다. 아무리 좋은 것이 있어도 좋은 것을 알지를 못하고 부정적으로 보면 그는 불행한 사람입니다. 똑같은 장미꽃을 봐도 장미의 아름다움을 보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장미꽃에 가시만을 보면서 장미꽃을 가시 박힌 꽃이라고 불평하는 사람이 있다는 얘기입니다. 은혜로운 마음을 가진 사람이 행복한 사람이고 있는 것으로 감사하는 사람이 행복한 사람이라는 얘기입니다. 오늘 말씀은 그런 관점에서 다시 한번 우리에게 은혜를 줍니다. 말씀의 내용은 이렇습니다. 본문의 주인공은 유다의 네 번째 왕인 여호사밧 왕 때입니다. 이 여호사밧 왕은 이스라엘의 역대 왕 가운데에 히스기야 왕과 요시야 왕과 더불어서 3대 성군에 속하는 아주 훌륭한 왕이었습니다.
특별히 이 여호사밧 왕은 여호와 하나님을 잘 섬겼고 또 백성들에겐 영적인 각성운동을 전개해서 백성들로 하여금 하나님을 잘 섬기는 믿음의 백성들 되게 했던 왕이 바로 이 여호사밧 왕입니다. 그런데 그에게 위기가 닥쳐왔습니다. 어떤 위기인가 하면 인근에 있는 모압 족속과 암몬 족속이 연합군대를 조직해서 유다 나라를 침략해 온 겁니다. 막강한 군사력으로 유다 나라를 멸망시키겠다고 연합군대가 침략해 온 그런 위기가 여호사밧 왕에게 임하게 된 겁니다. 하나님의 뜻대로 살려고 하나님의 백성 되려고 그들에게 영적인 각성운동을 벌려가면서 하나님을 잘 섬긴 나라요, 하나님을 잘 섬긴 왕인데, 그런데도 불구하고 그때에 그 나라에 위기가 닥쳐왔다는 겁니다. 하나님을 잘 섬기는 중에도 때로는 어려움을 겪을 수 있다는 것을 이 사건은 우리에게 보여줍니다. 그런데 이 어려움 가운데에 여호사밧 왕이 특별히 대처를 잘해서 이 전쟁을 승리를 이끄는 이 전쟁에서 크게 승리하게 되어지는 모습을 오늘 말씀에서 우리는 보게 됩니다. 여호사밧 왕이 절체절명의 전쟁 위기에서 어떻게 대처하여 승리를 가져오게 됐는지, 이것이 오늘 우리가 주목할 내용인데, 여호사밧 왕이 이 위기 가운데 특별히 대처했던 세 가지의 모습을 우리는 말씀 속에서 찾아볼 수 있습니다. 그 첫 번째가 뭔가 하면, 여호사밧 왕은 이 전쟁의 위기 때에 먼저 하나님을 바라보았다는 겁니다. 오늘 우리 봉독하기를 역대하 20장 21절부터 봤는데 조금 거슬러 올라가서 20장 3절 말씀에 보면 이렇게 기록되고 있습니다. 여호사밧이 두려워하여 여호와께로 낯을 향하여 간구하고, 지금 이제 연합군의 적군이 유다 나라를 쳐들어왔습니다. 나라의 멸망이 코앞에 다가오고 있는 이때에 여호사밧 왕이 먼저 한 것은 여호와 하나님 앞에 얼굴을 들고 여호와 하나님을 바라보았다는 겁니다. 이 점이 아주 중요한 것인데, 어려운 일을 만났을 때에, 역경 중에 놓였을 때에 우리가 할 수 있는 최선의 첫 번째 일은 하나님을 바라보는 것이라는 겁니다. 시편 42편 11절에 보면 내 영혼아 네가 어찌하여 낭망하며 어찌하여 내 속에서 불안해하는가. 너는 하나님께 소망을 두라. 나는 그가 나타나 도우심으로 말미암아 내 하나님을 여전히 찬송하리로다. 이 시편 기자는 어려움 가운데에 내 영혼이 낭망하여 불안해할 때에 나는 낙심하지 않고 불안에 떨지 않고 오직 그때 내 하나님을 여전히 찬송하며 그 하나님을 바라보겠노라. 그렇게 노래하고 있습니다. 어려운 일을 만났을 때에, 위기와 역경을 만나게 될 때에 우리가 해야 될 첫 번째 일은 여호와 하나님을 바라보는 겁니다. 왜 우리가 어려움 처했을 때에 여호와 하나님을 바라봐야 되는가? 한 가지 특별한 이유는 그 하나님이 전지전능하신 분이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이 도우시면 능치 못할 일이 없기 때문에 하나님의 도우심을 기대하면서 우리는 어려움 가운데 처하면
하나님을 향하여 얼굴을 들고 하나님을 바라보는 겁니다. 구약에 나오는 요셉이라고 하는 사람은 하나님의 뜻대로 살려고 무진 애를 쓴 사람입니다. 애굽의 종으로 팔려갔습니다. 그 어려움 가운데의 이 요셉은 끝까지 믿음을 잃지 않고 믿음을 지킵니다. 시련과 고통이 계속되는 가운데에도 그래도 이 요셉은 그 시련과 고난 가운데에 믿음을 잃지 않고 오직 주님만, 하나님만 바라보면서 믿음을 잘 지킵니다. 하나님만 바라보고 나가는 그에게 결국은 역경 속에서 승리하게 되어지고 그 애굽 나라의 총리 대신인 최고의 자리까지 오르게 됩니다. 어려움 가운데에도 하나님을 바라봤기 때문에 그는 그렇게 최고의 자리까지 승리하며 오를 수가 있었던 겁니다. 복음서에 나오는 베드로의 모습도 역시는 그렇습니다. 예수님께서 물 위를 걸어오시는 신비한 광경을 보자 베드로도 물 위를 걷고 싶어서 예수님께 나도 물 위를 걷게 해달라고 요청하니까 예수님이 그러면 나를 보고 걸어오너라. 베드로가 예수님 말씀을 듣고 예수님 바라보면서 물 위를 걸을 때엔 그도 물 위를 걸어가는 신비한 체험을 하게 됩니다. 그렇게 신비한 체험으로 물 위를 걷던 그의 시선이 예수님에게서 떨어지고 물결치는 그 물의 두려움으로 물을 향해 시선이 바뀔 때에 베드로는 그만 물속에 빠져들고 마는 이런 모습을 우리는 복음서에서 보게 됩니다. 이 얘기가 우리에게 주는 것이 뭔가 주님을 바라보면 물 위를 걷는 신비한 경험을 할 수 있지만 주님 바라보는 시선이 바뀌게 되어지면 물속에 빠질 수밖에 없다는 얘기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혹시라도 여러분들의 삶에 지금 어떤 어려움이 있다고 하면, 어떤 위기가 다가왔다고 하면 여러분들의 시선을 들어 하나님을 바라보시기를 바랍니다. 여호사밧 왕은 지금 나라가 전쟁의 위기 가운데 놓일 때에 여호와께 얼굴을 들고 하나님을 바라보았다고 그렇게 말씀합니다. 그제 아침마당에 나온 얘기인데요. 그 여인이 대장 4.8cm가 되는 종양이 생겨서 그래서 진찰을 받았더니 수술을 지금 받지 않으면 6개월밖에는 못 산다는 그런 진단을 내리더라는 겁니다. 이분이 나는 죽을 때 죽더라도 수술은 안 받겠습니다 하고는 집으로 돌아와서는, 그리고는 내가 왜 암에 걸렸을까 곰곰이 생각을 했답니다. 내가 지금까지 뭔가 잘못 살아왔구나, 나의 삶의 패턴이 잘못되었나 보다 하면서 자기의 삶을 바꿨다는 겁니다. 그리고 지금까지는 부정적이었었고 그래서 원망 불평을 많이 해왔는데 이제는 긍정적으로 살자, 그렇게 삶의 모습을 바꿨더니 어느새 자기도 모르는 사이에 건강이 회복되어졌고 대장에 있었던 종양도 사라지는 그런 경험을 했다는 겁니다. 이분이 방송에 나와서 하는 얘기이기 때문에 자기의 신앙의 이야기를 할 수가 없어서 그랬는데 내용을 보니까 그분이 이제 삶을 정리하면서 하나님께 나와 믿음으로 주님을 바라봤다는 겁니다. 주님을 바라보니까 주의 은혜의 역사가 그에게 임해지고 그렇게 걱정되었었던 종양의 문제도 해결이 되더라는 얘기입니다. 같은 시기에 자기가 똑같은
종양이 있었던 다른 사람이 있었는데 그 사람은 의사의 말 따라 수술을 받았는데 얼마 살지를 못하고 그 사람은 세상을 떠나고 말았다는 얘기입니다. 여러분, 위기 가운데에 어려움이 닥쳐오면 우리가 해야 될 가장 중요한 문제는 하나님께 돌아오는 것, 하나님을 바라보는 거가 가장 중요한 일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바라볼 수 있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로 여호사밧 왕이 행한 일이 있는데 20장 그 3절 끝부분에 보면 여호와께로 낯을 향하여 그랬고요, 간구하고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이 여호사밧은 전쟁의 위기 앞에 놓이게 되자 먼저는 낯을 들어 하나님을 바라보았고 이어 하나님 앞에 간절한 마음으로 기도를 했다는 얘기입니다. 간구했다는 얘기는 기도했다는 얘기인데, 근데 말씀을 보니까 여호사밧 왕만 자기가 나가 기도한 것이 아니라 온 백성들에게 금식을 선포하고, 우리가 이 큰 어려움 가운데 빠졌으니 하나님 앞에 기도합시다, 온 백성들에게 기도할 것을 명했다는 얘기입니다. 그랬더니 13절 말씀, 20장 13절에 보니까 유다 모든 사람들이 그들의 아내와 자녀와 어린이와 더불어 여호와 앞에 섰더라. 여호사밧 왕이 온 백성들에게 기도합시다, 금식합시다 했더니 온 백성들이 남녀노소 불문하고 모두가 다 여호와 앞에 서서 금식하며 기도를 했다는 얘기입니다. 위기 앞에 그들이 취한 행동은 하나님 앞에 기도한 것이었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기도를 들어주십니다. 어떤 어려움이 있든지 위기를 당하든지 문제를 가지고 하나님 앞에 나가 간절한 마음으로 기도하면 하나님은 우리의 기도를 들어주시고 응답해 주십니다. 시편 88편 13절에 보면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호와여, 오직 내가 주께 부르짖었사오니 아침에 나의 기도가 주의 앞에 이르리이다. 내가 주께 부르짖었사오니 나의 기도가 주의 앞에 달아서 주께서 응답해 주신다는 시편 기자의 고백입니다. 우리가 눈물로 간절한 마음으로 기도하면 하나님 우리의 눈물을 보시고 우리의 간절한 기도를 들으시고 응답해 주십니다. 소경 바디메오가 앞을 보지 못하는 그런 어려움 가운데에 예수님이 지나가신다는 소문을 듣고는 예수님을 향하여 간청을 올립니다. 다윗의 자손이여 나를 불쌍히 여겨달라고 간절한 마음으로 부르짖으니 예수님께서 그의 간청을 들으시고는 그의 눈을 뜨게 해 주셨습니다. 간구하면 우리 주님은 반드시 응답해 주시는 것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가나안 여인인 수로보니게 여인도 그랬습니다. 딸이 귀신 들려 있는데 예수님께 간절한 마음으로 다윗의 자손이여 나를 불쌍히 여겨달라고, 내 딸이 흉악히 귀신이 들렸다고 간청을 올리니 예수님께서 그의 간구를 들으시고 그의 딸의 귀신을 쫓아내 주시는 그런 응답을 해 주시는 것을 봅니다. 기도하면 하나님은 반드시 우리 기도에 반응하시고 그 기도에 응답해 주시는 것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들에게 어떤 문제가 있습니까? 어떤 어려움이 있습니까? 그 문제를 가지고, 그 어려움을 가지고 주님께 간절한 마음으로 기도하면 주님은 반드시 그 기도 위에 응답해 주십니다. 우리 기독교를 가리켜서 기도의 종교라고 하는 얘기는
기도하면 반드시 주님은 응답해 주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산상수훈인 마태복음 7장 7절에 보면 우리가 잘 아는 말씀입니다. 구하라 그러면 너희에게 주실 것이요, 찾으라 그리하면 찾아낼 것이요, 문을 두드리라 그리하면 너희에게 열릴 것이니. 구하면 주신다는 거예요. 찾으면 찾게 되어질 것이고 두드리면 열려 주신다고 응답을 약속하고 있습니다. 주님은 우리에게 기도하기를 원하시고 기도하는 것마다 들어 응답해 주시겠다고 약속합니다. 여호사밧 왕은 전쟁의 위기 가운데에 하나님 앞에 간절한 마음으로 간구를 올렸던 겁니다. 마지막 세 번째 여호사밧이 취한 행동이 있는데 오늘 말씀의 핵심입니다. 전쟁의 위기 가운데에 여호사밧 왕이 세 번째로 취한 행동이 무엇이었는가? 하나님 앞에 감사와 찬송을 불렀다는 겁니다. 이 얘기는 오늘 본문 21절이 기록이 되어 있는데 21절 말씀 우리 같이 한번 읽읍시다. 백성과 더불어 의논하고 노래하는 자들을 택하여 거룩한 예복을 입히고 군대 앞에서 행진하며 여호와를 찬송하여 이르기를 여호와께 감사하세 그의 인자하심이 영원하도다 하게 하였더니. 이 얘기가 참 은혜가 되는 것이 전쟁이 벌어졌습니다. 모압과 암몬의 연합 군대가 유다 나라를 멸망시키겠다고 지금 쳐들어온 상황입니다. 이런 때에 보통 우리의 일반적인 상식으로는 거기에 맞서 싸울 군대를 조직한다든지 적의 부대를 앞세워 나간다든지 전략적으로 어떤 전쟁을 치르기 위한 이런 군대를 모으는 이 일을 했어야 마땅한데, 그런데 오늘 여호사밧의 모습을 보니까 그렇게 하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노래를 잘 부르는 백성들을 뽑아가지고 그들에게 거룩한 예복을 입혀서 그리고는 그들을 앞세워서 그들이 앞에 나아가 노래를 부르게 했다는 겁니다. 여러분, 이게 상식적으로 이해가 됩니까? 전쟁입니다. 이거는 죽고 죽이는 이런 아주 치열한 전투가 벌어지는 그런 현장인데 그 현장에 무기를 든 군사를 내보내는 것이 아니라 찬양대를 내보냈다는 것, 노래를 잘 부르는 사람들로 예복을 입혀서 전선의 맨 앞에 나가 노래를 부르게 했다고 하는 것, 이게 이해가 되느냐는 얘기입니다. 그런데 여호사밧은 그렇게 했습니다. 그리고는 이 노래를 잘 부르는 찬양대가 예복을 입고 나가 부른 노래가 무엇인가 하면 오늘 본문에 보니까 여호와께 감사하세요. 여호와께 감사함을 노래하면서 그 자비하심이 영원하다고 전쟁터에서 탄식의 노래를 부르는 것이 아니라 감사의 노래를 불렀다는 겁니다. 전쟁이 벌어졌으면 우리가 하나님을 잘 섬기는데, 그리고 지금 왕이 백성들에게 금식을 선포하고 또 신앙의 각성운동을 벌이면서 온 나라가 하나님을 잘 섬기는 나라로 지금 이렇게 가고 있는데, 이런 때에 전쟁이 벌어졌으면 원망해야 되고 불평해야 되는 것이 맞을 것 같은데, 그런데 전쟁이 벌어진 가운데에도 여호사밧은 오히려 찬양대를 조직해서 노래를 부르게 만들고 그 노래도 오히려 감사의 노래를 부르는 이런 모습이 참으로 은혜가 되지 않느냐는 얘기입니다. 전쟁터에서 불려지는 감사의 노래, 여러분 참 어울리지 않는 이런 분위기인데
이렇게 전쟁터에서 불려지는 노래, 감사의 노래가 어떤 결과를 가져왔는가? 22절 말씀 보시기를 바랍니다. 22절에 이렇게 기록되고 있습니다. 그 노래와 찬송이 시작될 때에 여호와께서 복병을 두어 유다를 치러온 암몬 자손과 모압과 세일산 주민들을 치게 하심으로 그들이 패하였으니, 기이한 일이 벌어집니다. 모압과 암몬, 또 이 세일산 주민들이 연합해서 지금 유다를 멸망시키겠다고 이게 침략해 왔는데, 그런데 감사의 노래를 부르는 이 여호사밧의 이 모습에 자중진할이 일어나 가지고 세일산의 주민들이 모압과 암몬의 족속을 치는가 하면 모압과 암몬의 자손들이 서로 자중진할이 일어나 가지고 유다의 군대는 무기 하나 들지 않고도 그들 침략해온 그 적군들이 다 스스로 멸망하고 마는 이런 기이한 역사가 이루어졌다는 얘기입니다. 여호사밧의 군대는 무기 하나 사용하지 않았습니다. 그들이 한 것은 오직 여호와께 감사의 찬양을 올린 것밖에는 없습니다. 여호와 하나님 앞에 감사의 찬양을 올렸더니 기적적인 역사가 일어났다는 얘기입니다. 감사의 찬송을 올릴 상황이 아님을 앞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하나님을 잘 섬기는 유다 나라, 여호사밧 왕이 신앙 각성을 운동해서 유다 나라가 하나님을 잘 섬기는 그런 가운데에 일어난 전쟁이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을 잘 섬겼는데 왜 이 땅에 전쟁이 벌어졌느냐라고 원망하고 불평할 수 있는 그런 상황에 오히려 그들은 감사를 올렸던 겁니다. 감사의 찬양을 올렸더니 전쟁에 무기 하나 들지 않고도 하나님의 기적적인 역사가 적군들 스스로가 멸망하고 마는 이런 기적적인 역사를 이루어 주시더라는 얘기입니다. 감사의 능력이 있습니다. 감사와 찬양을 부르게 되어지면 하나님 반드시 그 위에 은혜를 주시고 능력의 역사로 함께 해주시는 것을 이 사건은 우리에게 생생하게 보여줍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감사는 능력입니다. 감사는요, 축복을 가져오는 그릇입니다. 하나님의 능력이 언제 나타나느냐? 하나님 앞에 감사를 드릴 때에, 하나님께 찬양을 올릴 때에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나게 되어지고 축복의 역사가 임해 오는 겁니다. 여러분, 내가 지금 은혜를 받지를 못하고 내가 받은 축복이 없다고 하면 그 이유가 어디에 있을까? 아마도 내 감사가 부족해서 그래서 은혜에 이르지를 못하고 축복에 이르지를 못하는 것은 아닌가? 어떤 분이 그렇게 얘기를 하더라고요. 하나님의 축복을 받는 데에는 축복의 그릇이 필요하다. 축복의 그릇이 무엇이냐? 감사가 그릇이라는 거예요. 감사가 크면 큰 그릇만큼 하나님의 축복의 은혜의 역사가 임해 오는데, 감사가 적으면 감사의 그 적은 그릇에 하나님의 은혜도 담을 것이 적고 하나님 축복에 담을 것이 적기 때문에 은혜도 축복도 그렇게 많이 받지를 못한다는 겁니다. 감사가 은혜에 이르는 축복의 그릇이라는 얘기입니다. 여러분, 행복은요, 어느 때에 오느냐? 자족함이 있고 감사가 있을 때에, 그때에 행복이 옵니다. 부자라고 해서 행복하냐? 아닙니다. 아무리 많은 것을 가지고 있어도 나는 부족하다라고 생각하면 그 사람은 결코 행복할 수가 없습니다. 적은 것 가운데에도 나는
이만하면 됐다, 나는 풍족하다라고 생각하면 그 사람이 부유한 사람이고 그 사람이 행복한 사람이 아니냐. 그래서 행복은요, 감사에 달려있고 행복은 내 마음이 어떤 마음이냐에 달려 있다는 얘기입니다. 아무리 좋은 자리에 있어도 마음이 편치 못하면 불편한 자리가 되어지는 것이고, 불편한 자리에 있다고 할지라도 내 마음이 편안하다, 여기가 좋다 그러면 그 자리가 편안한 자리 되는 거 아니냐는 거예요. 중요한 것은 내 마음이 중요한 것이고, 내 마음에 감사가 있고 자족함이 있다고 하면 그 사람이 행복한 것인데, 왜 우리 안에 이 감사가 없는지, 늘 없는 것만 생각하니까, 있는 것은 보질 못하니까 부족하다고 생각해서 감사치 못하는 것이 아니냐는 겁니다. 헬라의 어느 철학자가 비가 많이 오는 날인데 우산도 받지 않고 비를 맞으면서 오 신이여 감사합니다 그랬대요. 지나가는 사람이 비를 쫄딱 맞는 주제에 뭐가 그렇게 감사하냐고 그랬더니 이 철학자가 하는 얘기가, 나는 깨달았습니다. 이 콧구멍이 위에서 뚫리지 않고 밑으로 뚫려져서, 만약에 이 콧구멍이 위로 뚫려졌다고 하면 이 비에 빗물이다 이게 들어왔을 텐데, 이 콧구멍이 이쪽으로 뚫려졌으니 이게 얼마나 감사하냐 그랬대요. 똑같은 상황인데도 불구하고 어떻게 생각하느냐에 따라서 감사가 달라지고요, 행복이 달라지더라는 얘기입니다. 여러분, 혹시라도 불행해서 넘어져 한쪽 다리를 다쳤다, 다리가 부러졌다 칩시다. 부러진 다리만 바라보면 원망하고 불평하게, 왜 어쩌다가 내가 이렇게 다리가 부러졌나 그렇게 생각되지만, 그런 상황 가운데에 안 부러진 다리를 바라보면 그래도 이쪽 다리는 안 부러졌네 이렇게 생각하면 똑같은 상황이라도 감사할 수 있는 것이 아니냐는 얘기입니다. 이렇게 주어진 상황 속에서 은혜를 알고 감사하는 것을 가리켜서 은총적 감사라 그럽니다. 무엇이 주어져서 감사가 아니라 이미 주어진 것을 깨닫고 알고 감사하는 이 감사가 은총적 감사인데, 그런 감사가 우리에게 있어야 된다는 얘기입니다. 여러분, 여자로 태어난 것을 원망해 보신 적 있으십니까? 원망해도 다시 남자가 될 수는 없습니다. 그렇잖아요. 여자로 태어난 것, 그냥 여자로 태어난 것으로 감사해야지, 내 팔자가 왜 이러냐, 내가 왜 여자로 태어났나, 평생 그러면 그 사람은 평생을 그러다가 가는 거 아닙니까? 남자로 태어났으면 남자로 태어난 것에 대해서 그냥 감사하는 것, 부모가 됐으면 부모로, 자식이 됐으면 자식으로, 이 존재 그 자체를 인정하면서 감사하는 이 감사가 바로 은총적인 감사라는 얘기입니다. 여러분, 무엇이 주어졌기 때문에 감사가 아니라 돌아보면 있는 것이 감사입니다. 여러분, 있는 그 자체를 감사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저는 머리숱이 이렇게 있는 것을 감사하는데, 혹시 머리숱이 없는 분에게는 죄송합니다만, 이 머리숱이 없는 목사님들 우리 노예 안에 보니까 겨울에 모자를 쓰고 다니더라고. 그 왜 모자를 썼느냐 그랬더니 머리가 없으니까 겨울에는 머리가 시렵대요. 이게 있으니까, 머리가 있으니까 그래도 겨울에는 이게 보온이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있는 것을 감사하면요, 머리가 있는 것이 감사고,
또 머리가 없는 것을 또 감사할 수 있어요. 이발소에 가면요. 저는 한 보름에 한 번씩 이발소에 가야 되는데, 머리가 없으신 분들은 또 그럴 필요 없죠. 키가 작은 것으로 인해서 감사한 적 있으십니까? 저는요, 예전에 버스 타고 다녔던 키 큰 사람이 버스 안에서 얼마나 곤욕을 치르는지, 이 버스 천장보다 더 커가지고 고개를 숙였는데 이 사람이 막 고개 숙이는 게 힘들다가 보니까 그 위에 공기통이 이렇게 뚫린 데 있는데 고기를 근데 이 들어가는 버스가 그냥 잘 순탄하게 가면 괜찮은데 가다 서다 하니까 부딪히는데 키가 작은 것도 감사구나. 여러분, 은총적인 감사라는 얘기는 뭐냐면요, 지금 주어진 그 은혜를 은혜로 알고 주어진 것으로 인해 감사하자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베풀어 주시는 그 은혜가 있어요. 그런데 우리는 그 은혜는 생각하지 않고 없는 것만 생각하니까, 나는 왜 저게 없는지, 나는 왜 이렇게 작은지, 나는 왜 이렇게 큰지, 이것만 생각하니까 원망이 생기고 불평이 생기는 것이지, 있는 것을 생각하면 얼마든지 감사할 수가 있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감사를 회복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무엇이 있어서가 감사가 아니라, 여호사밧 왕이 지금 전쟁의 위기 가운데 놓였는데도 불구하고 여호와께 감사하세, 여호와께 감사하세, 원망과 불평할 수밖에 없는 그런 자리에서도 노래를 잘 부르는 사람들을 앞세워서 하나님께 감사의 노래를 불렀을 때에 전쟁이 승리를 가져오게 되어지고 모든 위기의 문제가 해결되어지는 이런 역사가 있었던 것처럼, 감사할 수 없는 상황 속에서도 감사하면 하나님은 반드시 우리 위에 은혜 주시고 축복해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어려움을 만났다고 하면 이제 여호사밧 왕이 우리에게 보여주는 것처럼 얼굴을 들어 주님을 바라볼 수 있기를 바라고, 그 하나님께 간절한 마음으로 기도할 수 있는 기도의 사람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무엇보다도 감사할 조건이 없는 때에, 감사할 수 없는 상황 속에서도 감사의 노래를 부르면 하나님 반드시 은혜 주시는 것을 기억하시고 감사의 삶을 살아가는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이제 오는 주일은 맥주 감사 주일로 지킵니다. 올 한 해 상반기, 전반기를 주님 은혜 가운데 잘 지내왔습니다. 하반기에도 하나님 함께 해주실 줄로 믿습니다. 이 믿음의 감사가 여러분들 위해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 많으신 아버지 하나님, 은혜를 감사합니다. 전쟁의 위기 가운데에도 전쟁터에서 여호와께 감사하세, 여호와께 감사하세, 감사의 노래를 불렀던 여호사밧의 모습을 통해 은혜를 받습니다. 치열한 전투가 있는 전쟁터이지만 감사의 노래를 불렀을 때에 하나님의 놀라운 기적적인 역사가 있어서 그 전쟁에 무기 하나 들지 않고도 승리하게 되어졌던 것을 보면서 우리가 감사가 넘치는 삶이 되도록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감사의 그릇을 통해서 하나님 우리를 축복해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이 축복의 은혜가 우리 모두 위에 충만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